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점점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로 점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저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온기 가운데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불금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과연 주님께서는 왜 오셨을까요? 말씀 보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왜 오셨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냥 명령하시면 되는데 왜 과연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역사적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악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치료법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내 이성, 철학 이런 걸 통해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덕을 베풀잖아요. 이 덕의 아름다운 이점, 그리고 반대로 악덕의 추악한 모습, 뭐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에 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덕을 통해서 부정적인 악덕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부딪혔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악덕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욕망들 있잖아요. 추악한 열망들, 이거는 우리가 뭐 아무리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들을 이기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치유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이성이나 철학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일 뿐 우리가 그것을 이성이나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벽에 막힌 것처럼 멈춰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제목,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라는 이 제목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오늘 이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3장 8절의 전후 맥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부분만 알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그럼 과연 마귀의 일은 뭐냐는 거죠. 마귀의 일을 알아야 그것을 멸하려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3장 8절의 전후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후 구절을 몇 가지 이제 구분해서 적어 놓으셨는데,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얘기도 나와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그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이야기를 전체를 쫙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죄와 그 죄의 열매를 일컫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를 죄의 열매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찾아내려고 했던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사탄은 자신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인간의 안에다가 불신앙을 심어 넣습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먼저 심어 넣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와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끔 불신앙을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하였더냐? 라고 묻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진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위를 알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결국엔 타락의 길을 걷고야 말았죠.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심어 넣어서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꾸로 믿을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한다. 우리 안에,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데,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어느 일부분은 망가져 있고 어느 일부분은 소실되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광채를 비춰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눈이 이 믿음의 눈을 통하여 열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였고 이 세상의 이방신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들여왔던 그 어둠의 장막들이 있어요. 완전히 막혀져 있던 우리의 눈에 무슨 필터가 적혀진 것처럼 저는 이게 사울의 눈에 있던 비닐처럼 전혀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두 눈에서 이 비늘을 벗겨내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눈에서 볼 수 있는, 광채를 볼 수 있는 비늘이 벗겨지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의 이성의 작용이 아니라 직감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직감적인 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는, 저희의 죄를 저희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는, 즉 이전의 죄로 나를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빛이 비쳤으니까 이제 보이겠지라는 어떤 이성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비늘을 딱 벗겨주셨을 때 그 우리 눈앞에 딱 보였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는, 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이전의 죄로 나를 탓하지 않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벗기시고 우리 믿게 먼저 만드시고 밝게 눈을 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로 죄사함을 얻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알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흘러온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 화평은 어떤 형편에서 있든지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수많은 의심, 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모든 두려움, 그 중에서 일생 동안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놓아주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주된 일,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교만의 근본 뿌리를 싹 쳐내신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주된 일, 교만의 근본 뿌리를 싹 쳐내시게 함으로써 죄인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러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회개할 수 있게 합니다. 티끌과 재 속에서 정말 티끌과 재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나의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엎드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남아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싹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과거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것들이 다 이제는 소멸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내쫓김 바 되었던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다시금 그분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화평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전혀 선한 것이 없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정말 죄인인 우리를 사랑과 거룩함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짐이요? 죄의 짐들. 무거운 그 죄의 짐을 진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해 보이는 그런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죄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모든 굴레와 속박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참되고 풍성한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기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냥 단지 우리 죄가 다 소멸되어 버리는 이것만으로도 아름답고 기쁜 일인데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화평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진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었었나 봐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환난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수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사탄이 사용할 만한 수많은 재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이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 마귀의 모든 일, 육신의 연약함, 질병, 환난, 수많은 약점들 이것을 다 멸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로부터 모든 교만의 유혹과 자유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추구하고 있는 독립에 대한 생각을 없애기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제 속박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 구속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구속의 길로, 자유의 종의 길로 걸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의 종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수많은 것들, 연약함과 악한 것들,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세상의 쾌락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그 독립에 관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아직까지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것들을 마귀의 가운데 남겨놓았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마귀의 가장 큰 무기죠. 어떤 게 있습니까? 죽음. 이 죽음이 우리를 참 억누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놀라운 작용을 하는 거지. 웨슬리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죽음이 참 놀라운 작용을 하는데 어떤 놀라운 작용을 하느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죽음이 이 모든 것을 다 멸하게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놀라운 이 죽음이 다시금 해결되어지는데 죽음으로 지금까지 마귀에게 있었던 수많은 재료들이 이제 멸망당했잖아요.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마저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죽음마저도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음으로 멸망받게 되고 이 죽음이라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죽음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게 되었을 때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새로운 눈이 띄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게 되었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멸망당한다는 이것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굳건히 죽음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우리가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좀 극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옛날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회복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부터 충만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사단의 모든 것을 멸하기 위해서, 이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믿음의 본질. 이런 기독교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진정한 기독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어떤 것을 설파하는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도록 경계하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즉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의 속성, 우리의 습성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되바꾸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목적이 마귀의 사역들 다 멸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건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꿀 수 있다라는 단정적인 선포입니다. 즉 뭐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즉 내적 외적의 거룩함이 곧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거룩함을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권능과 그분의 사랑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약속들을 증거하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순전한 자비의 의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바 또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으면 모르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죠. 이제 깨달아 알게 됐잖아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거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아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좌 가운데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제가 너무나 행복하게 보았던 말씀이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했던 것들이 이런 믿음의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구원됐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좌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미 바꾸셨어요. 우리가 다만 그 바꾼 명령에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맹점인 거예요. 아직도 죄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게 이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라도 믿음을 가지고 모든 죄를 떨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만큼 온전한 구원을 붙잡고 온전한 성화의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내가 회복되어지는 능력을 가진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 안에 변하지 않은 것들 차츰차츰 변해나가는 그것도 좋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고 이제 나는 악한 것에서 떠날 수 있다, 악한 생각에서 떠날 수 있다, 이렇게 굳건히 마음을 붙잡으셔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시죠? 승리할 수 있으시죠? 이런 삶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 만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마음대로 마음껏 주님 안에 누르시고 오늘 말씀처럼 참된 기쁨과 참된 화평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